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체제에 익숙합니다. 더군다나 사무엘과 같은 강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하던 그런 지도자를 따르던 그들이 갑자기 왕정제도에 익숙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왕정제도가 생기고 나니까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이 시골 청년을 인물만 보고 따르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왕을 세워놓고는 오늘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사울은 자기 지방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전히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자신도 왕으로 기름 부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민심도 자기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모든 백성에게 세울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분명히 이것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를 인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고히 서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위축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암몬 사람들이, 특히 나하스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로 왔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면은 그 요단 동편에 거기 머물렀던 므낫세 지파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거하는 그런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암몬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 보면서, 민수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압 동편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모압과 암몬과 이제 전쟁이 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암몬은 누굽니까? 롯과 그 딸 사이에서 난 자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호전적이고 잔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들이 100년 전쯤에 입다가 암몬과 크게 싸워가지고 그때 암몬이 크게 대패했습니다. 그때 이 사사기 11장을 보면은 암몬의 20개의 성읍이 다 입다에 의해서 침을 당해서 그때 완전히 두 손 들고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 나하스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요때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 보이는 요때에 다시 우리가 치리라 생각하고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자, 치겠다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암몬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자,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당신의 식민지 노릇을 할 테니까 제발 우리가 전쟁만은 하지 말자, 우리하고 언약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패배했던 그 패배를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굉장한 모독이죠. 내가 너희들을 잡아다가 다 오른 눈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너희와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벌벌 떨면서 자, 그럼 우리에게 7일만 다오. 7일만 줘서 만약 온 이스라엘 지경에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당신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네게 나아가리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 우리 두 놈 빼줘. 우리 두 놈 빼주고 식민지 삼아.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 나아간다는 얘기는 돈은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이제 사자들을 곳곳에 보냈겠죠. 특별히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백성에게 그러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아무도 사울에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소를 몰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왜 백성들이 우느냐 물어보니까 야베스 사람들의 말로 고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더라 하고 고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우리가 사울의 스토리나 또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의 그 스토리를 보면 다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며 이 한마디가 엄청난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기름 부어 세우시고 또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디가 숨었어요? 행구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비류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저희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것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제발 이 대적의 손에서만 건져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를 왕으로 삼고 우리가 편하겠다. 이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심한 이런 사람이 나서서 어떻게 저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아도 그는 잠잠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 노는 사울로서는 할 수 없는 노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이 어떻게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그 분노가 일어났고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앞에서 모습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네. 우리가 여기서 크게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패역하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정말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잠깐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됐습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히 구원 사역을 이루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필요할 때 잠깐 임하셔서 감동되다가 떠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될 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악신이 그를 부릴 때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고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히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와 여기 보니까 사울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어요. 크게 감동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바라봐도 성령이 충만할 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이제 됐구나. 너무 부러워합니다. 근데 딱 돌아서면 전혀 딴 사람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와 은혜가 떨어질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죠. 과연 정말 저 은혜가 뭔가?
은혜의 정체가 뭔가? 은혜 받을 때 모습과 아닐 때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때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이 다르면 그걸 보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나도 그렇겠구나. 나도 그렇구나.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본질은 악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전혀 다른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서 치솟아오르면서 그가 한결이 소를 취하 행동이 달라지는 거 보십시오. 한결이 소를 취하여서 각을 떴다는 것은 가운데를 딱 쪼개가지고 딱 꺾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들어보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의 리더십을 따라서 하나 되어서 이 대적과 싸우지 않으면 이 소를 쪼갠 것처럼 너희를 쪼개버리리라. 굉장한 담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나가지 않으면 어떤 때 공동체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 불의에 대하여 진리를 거역하는 세력에 대해서 악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요, 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능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사울이 이와 같이 갑자기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라 33만 명의 군사를 집결시켜서 나아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작전을 지휘하면서 그래서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굉장한 확신이죠. 내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모든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는 두 눈이 뽑히고 다 죽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구원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두려운 말만 들어도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손도 잡지 않겠다고 하는 이 엄포 앞에 얼마나 떨었을 텐데 그 엄포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기뻐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그래 뭐든지 말하면 우리가 다 순종하리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날이 더울 때까지라는 건 정오 정도일 거거든요. 그러면 한 6시간, 7시간 동안에 나가서 쳤는데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아주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일렀습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를 끌어내셔서 우리가 다 죽이겠나이다. 누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냐. 큰 소리를 치면서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과 이전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도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리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보통 다른 본문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며 새 영을 부어주시며 새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사울 아니라 누구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너희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리라. 그러므로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아무도 더 이상 나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내 영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리라. 그들이 구약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리라. 너희는 내 소유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결혼식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는 결혼식과 같았습니다. 결혼식 할 때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배반하지 아니고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네 하고 결혼식 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그렇게 하겠느냐? 네 하고 약속하고 합니다. 그 약속은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다. 구약에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마치 결혼식 언약과 같이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는 약속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편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랬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을 세우면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여호와를 떠날 수 없으리라. 이것이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날에 어느 날에 예수께서 오신 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너에게 임한 성령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므로 이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도록 성령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전체를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크게 대조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람이 요구하는 열방과 같은 왕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 그 두 왕을 비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될 때는 잠시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새 마음 받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새 영 받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럽니다.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붙들리는데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성령에 붙들린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폭풍처럼 임하고 화염처럼 임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임하신 성령의 그 은혜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주는데 저 사람 해가닥 뒤집어지니까 부러운데 나는 어떡하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것을 하나님이 타치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마음을 타치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타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눈 뜨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은혜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어떻게 아름답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소원하는데 안 주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더 뜨겁게 받고 싶은데 오늘 뜨겁게 임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갑자기 헷가닥하고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해합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그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성령의 감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울 같은 자라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던 자리에서 홀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그런 업적을 보면서 누가 사울을 왕이 아니라고 했냐? 죽이리라.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절대로 사람의 손에 누구도 죽일 수 없다. 나서서 보복 대신 관용을 베풀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드사 안 보일 때도 순종할 수 있고 안 들리는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순종의 영이 최고의 성령 충만한 영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만져져도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최고의 성령의 감동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힘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분께 전폭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역사면 성령의 역사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내내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셔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최후의 성령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결론을 낸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분의 최후의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자리에서 최고의 성령의 권능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고 만져지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성령의 권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자리에서 이제는 정말 자기가 볼 때는 턱도 없는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라 하실 때 그는 세우는데 3번에 걸쳐서 세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라마 자기 동네에 찾아온
그죠? 자기 지역에 찾아온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름 부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울에게. 그 다음번에는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미스바에서 온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드디어 모든 백성을 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길갈로 오라.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또 베냐민 지파의 성이기도 합니다. 이때 여기서 길갈에서 이제 왕정 시대의 초기에는 정치, 종교, 군사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모여라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이 이제는 왕을 세우셨으니 너희가 이제 이 사울을 따르라 하면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확증한 것이 사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우시려니까 이와 같이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장찍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울로 왕을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사하면서 이 승리를 감사하면서 또 왕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제사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지금 이제부터 12장에서부터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12장에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나는 사라지고 이제 사울을 따르라는 부탁을 하면서 공식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통치는 변함없다. 비록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키면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시리라. 사람이 어떤 미련한 자가 세워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시다.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사울을 기름 부으면서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 옆에 사울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자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오늘 아무리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가운데 일하십니다. 시대가 이와 같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이 땅에 판을 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없을 때 잠깐 보여주시지만 그 다음에 뭘 요구하시냐면 보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걸어라. 무리를 걸어라. 주님만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의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